수준이 높아가지고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잘 외우시죠? 저만 못 외우고 여러분 다 잘 외우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멘트를 해줘야 거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2004년도에 개봉해서 250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당시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 영화관을 대관해서 단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누군가 멈추지 않고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영화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저렇게 누가 이렇게 영화 관람을 방해하나 싶어 원망 섞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영화 감상을 방해한 범인을 찾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그분은 다름 아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목사님의 그 눈물을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의 단순한 감상의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묵묵히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처절한 공감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찾아오면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 언덕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은 아니었을까? 나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관객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에 머물곤 합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잠시 마음 아픈 것으로 사순절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짧은 눈물 한 방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안락한 객석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이 거친 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걷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수리하느라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착해지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며 우리 자신을 책찍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아담의 본성, 즉 죄의 습성은 사실 우리가 조금 수리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함께 못 박혔다에 사용된 헬라어 시제를
완료 수동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 시제 안에는 매우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의 완료 수동태에는 완료의 의미와 수용의 의미를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먼저 헬라어에서 완료는 과거의 시점에서 사건이 단번에 완료된 으로 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과거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못 박혔고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효과가 새 생명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쉼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뜨거운 고백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흐르는 생생한 선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완료 수동태의 신비는 우리 스스로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재창조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죽음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과연 내가 죽었다 라는 그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 죽음의 실체는 우리가 놀랍게도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시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를 강하게 비난해도 시신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높이고 칭송할지라도 그 시신은 절대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외치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세상의 평가나 자신의 욕망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끓던 혈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라는 고집, 그것이 십자가의 고요함 속에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치 죽은 듯 평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은혜는 몽땅 사라지고 독설과 혈기를 뿜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핸들을 직접 쥐고 있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흔들리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과거의 그 상처가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렸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끔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을 완전히 그분께 지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어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쥐고 있던 그 핸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앞차의 브레이크 등만 보느라고 창밖의 노을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주변도 잘 보고 그 차에 탄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운전할 수도 있죠. 만일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안 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그러면 운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운전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제발 앞에 보고 운전하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운전해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몸을 돌려 옆에 사람, 심지어 뒤에 있는 사람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풍경도 평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지라도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우리의 도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운전을 맡긴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한 드라이버와 함께 가장 평안하고 눈부신 드라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용히 사장님처럼 뒷자리에서 앉아서 편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핸들을 잡으시면 더 이상 길을 잃을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인생의 핸들을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좀 빼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차에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우리 자신의 열심, 우리 자신의 확신이라고 오해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움이 식거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휘청거린다 느끼며 불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의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악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아빠의 손을 잡은 한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빠의 손을 꽉 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에는 금방 힘이 빠지고 점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들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힘이 빠져요. 손을 놓칠 것만 같아요. 그때 아빠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자기무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손목을 꽉 쥐고 있는 나의 힘을 믿기 바란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은 너무나도 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의심하고 조금만 아파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신비를 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자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은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혹시 있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선포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이미 죽고, 언제 죽었다고요?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적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3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가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옆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선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런 분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지금 막 속에서 막 불탈 때 많은데, 그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나는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3번 딱 선포하고, 몇 번이요? 네, 3번. 시작. 이기적이고 화내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시며 그분의 온유함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기적이고 화내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마지막으로 이기적이고 화내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시며 그분의 온유함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안함을 위한 선포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수만 가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신가요? 다 잘 잘 것 같은데. 밤에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뭔가 불편한 겁니다. 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밤을 안식의 밤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걱정하던 옛 주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나는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인생을 걱정하던 옛 주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니 나는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인생을 걱정하던 옛 주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니 나는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핸들을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좀 빼시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애쓰는 고단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로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확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화가 날 때, 직장에서 억울할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이 찾아올 때 오늘 선포한 세 가지 영적 무기를 꺼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으나 주님이 사신다라는 이 거룩한 신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평강과 자유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